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봤고 이번 주에 또 남은 두 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또 국가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올라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또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확 돌아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다윗은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울은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네 나라를 이제 너의 좋은 이웃에게 너의 이웃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사울은 그 불안한 마음에 자기 주위에 누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 이게 항상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이 굉장히 국가의 영웅으로 막 등극을 하면서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장에 내보내서 자꾸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더 많은 칭송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자기 두 딸을 자기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면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포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동안에 이 다윗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잡히거나 내지는 그런 행위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분노해서 다윗을 이게 완전히 원수로 삼고 다윗을 집중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와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막 분노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다윗을 원수 삼아서 다윗만 죽이면 내가 뭐 한이 없겠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 다윗을 높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이제 불안함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 안에서 또 계속 그를 충동질하면서 결국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19장에서는 첫 번째는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잘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번 그 화를 눌렀는데 두 번째는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또 완전히 그 시기가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질투와 시기가 사로잡아서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런 사울의 그런 그 시기의 창을 피하고는 바로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10장, 그러니까 19장 10절, 11절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이미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윗을 못 죽이면 안 되겠다. 이번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다윗을 사실은 대놓고 죽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사울 왕이 또 악령의 어떤 충동지혜를 받아서 또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창을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좀 피해 있으면 다시 옛날처럼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울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10절에서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도망갔으면 다윗의 생각에는 사울이 이제 내일 아침쯤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 분노가 거의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다윗을 죽여야겠다. 반드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그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집으로 쳐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뭐 군사가 뭐 군대가 가든지 뭐 경찰이 가든지 뭐 누가 가서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체포 영장이 있어야 되고 수색을 한다고 하면 수색 영장도 있어야 되고 뭐 복잡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왕이 명령해서 잡아와라 그러면 뭐 어떻게든 잡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윗은 지금 국가적인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그 칭송받는 장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무식하게 뭐 엄청나게 폭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해. 게다가 또 다윗이 지금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왕의 공주가 그러니까 거하는 곳을 병사들이 그 밤중에 그것도 잠자고 있는 밤중에 덮치지는 못하죠. 어떤 진짜로 이 다윗이 뭐 반역을 한 증거가 분명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령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은 사실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 내지는 특수한 부대, 특수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진압작전 내지는 암살작전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미갈이 있는 집으로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포위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잡아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갈이 그것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갈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뭐 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가 숨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 잠복과 또 그런 암살과 이런 데에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한낱 민간인인 미갈의 눈에 띄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미갈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지 어떤 낌새를 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울 쪽에 있는 어떤 비선이 연락책이 살짝 연락을 해준 것일 수도 있죠. 어떻게 물론 이런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계속해서 어떤 처하게 되지만 사울의 음모를 통해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사울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피할 길을 지금 계속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19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는 걸 막았잖아요.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미갈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죠. 이거 확신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한 특수한 군사들이 와서 매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복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창문으로 내보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아침까지 다윗을 집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으로 나오는 다윗을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창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잡을 텐데 보니까 창으로 이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더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라합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여리고 정탐꾼들을 도망시키잖아요. 그것도 창에서 달아내리거든요.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여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달아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그 성벽에 집을 딱 붙여서 거의 만드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성벽 밖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을 지키고 있어도 성벽 밖으로 나 있는 창은 지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성벽이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성벽 밖으로는 밤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갈과 다윗이 살던 집도 그렇게 성벽에 붙어 있는, 그래서 성벽에 밖으로 창문이 나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창으로 다윗을 달아내렸을 때 매복하고 지금 그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망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다윗은 사실은 지금 사울은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을 음모를 꾸며서 은밀히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윗을 계속해서 몇 차례나 지금 세 번째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유머 위트가 있는 유머러스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주위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항상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요, 사울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사울의 바로 친아들과 친딸이 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계획을 흐트리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친한 사람, 나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이 사울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나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만큼이나 그 마음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한 사람도 자기의 형상, 자기의 아들, 딸,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딸들 이렇게 말 안 듣고, 아들 말 안 들으면
막 성질을 내면서 나중에 야 너도 커가지고 네 같은 아들 딸 낳아봐라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부모가 돼봐야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속상하게 하고 하는 것을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봐라 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아들 딸들이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떠나요. 사울과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지금 다윗 편이죠. 딸도 다윗 편이죠. 사실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 사울 왕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 다윗을 더 훨씬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어쩌면 사울을 더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다윗을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고 그 시기와 질투가 더 커진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최측근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등졌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갑자기 등지거나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들 내지는 아주 안 좋은 마음을 품죠. 그리고 배신감 느끼고. 근데요, 사실은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찌르시는 그러한 징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얼마나 지금 깨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어떤 사인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질타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나의 양심이 지금 깨어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도 사실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뭐 시므이가 따라와서 막 이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그 시므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옆에서 신하들이 봤을 때는 저놈이 감히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겸비한 마음과 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늘 보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온통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배반했을 때는 너가 문제가 있는 거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다. 계속해서 사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미 그의 양심이 죽어 있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분노를 키워가고 악한 영이 자신을 사로잡기에 합당하도록 그 마음을 내어주면서 결국은 다윗을 계속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보호하셔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갈이 이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략을 꾸미는 건데요. 다윗이 도망간 이후에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다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우복으로 그것을 덮어서 다윗이 마치 계속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미갈은 아직도 뭔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미갈은 이 가나안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보통 집에서 가지고 있는 뭐 드라빔 같은 조그만한 어떤 가족 수호신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미갈은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할 길을 여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침이 밝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미갈이 뭐라고 하냐? 그가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서 못 나온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어쨌든 다윗이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게 하려고 시간을 계속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전령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야, 그럼 침상째 들고 와. 내가 내일 보는 앞에서 내가 걔를 죽이겠다. 그래서 침상째 들고 오라고 하는데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을 놓고 거기다가 다윗처럼 꾸며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윗에게 지금 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면서 미갈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요, 지금 미갈이 행동을 하고 미갈이 말을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자기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있죠. 또 뭔가를 자꾸 그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죠. 게다가 다윗을 이렇게 놓아 보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떤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갈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대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구하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충성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도 다윗 덕분에 지금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나단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미갈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아니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을 잡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분명히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미갈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은, 말이나 행동은 아닌 거예요. 전혀 이 행동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뭔가를 꾸민다는 거나, 내지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놔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거짓말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거짓말, 그냥 어떻게든 그 위기와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곧대로 그냥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피해야 되긴 하죠. 당장 내 가족이 죽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숨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디 있냐 하면 거짓말 못하니까 거짓말 나는 거짓말 못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진짜 하나도 그 안에 그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찔려가면서 고민해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답할까, 이러한 고민 없이 그냥 막 술술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될 때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때마저도요,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그 양심에 찔리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행동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미갈의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거짓말이 익숙해. 그리고 이 안에는 전혀 양심의 꺼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찔림도 없어요. 이런 면들이 보인다고요. 다윗도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고 막 거짓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도요, 시편에 그렇게 이 적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지었던 시편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59편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50편 때에 딱 그 시편이 있거든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59편 맞습니다. 시편 59편에 위에 그 표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대해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죠. 시편 59편이. 거기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로소이다 하면서 쭉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기서도 보면 이 짧은 순간에 또 이 어떤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어떤 그런 영감을 가지고 나중에 더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이다. 지금은 밤이거든요. 밤에 이 나를 잡으려고 온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잡히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서요, 시편, 다윗의 시편을 함께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속에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시편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생각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미갈이 분명히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또 믿음 없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미갈을, 믿음 없는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구나를 우리가 늘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꼭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 들어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들였어도 내가 도움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을 들어서도, 당나귀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돕고 구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냥 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러한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세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시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윗이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미갈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멀리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km 정도? 북쪽으로 한 3km 정도. 지금 사울이 사는 곳이 기브아거든요.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기브아에서 한 북쪽으로 한 3km 정도만 올라가면 라마가 있어요. 근데 3km면 우리가 걸어가면은 빨리 걸어가면 30분, 그냥 걸어도 1시간이면 사실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지금 피한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멀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몇십 킬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서 갔으면 좋겠는데, 고작 피한다는 것이 3km 밖에 있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지금 지금 사울의 전령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위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 59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최대한 멀리 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디를 가도 사울 왕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래도 사울 왕의 영향력에서 나는 보호될 수 있는 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선지자잖아요. 또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울이 그래도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과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무엘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안전할 곳은 사무엘의 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울의 지금 영향력이 가장 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사무엘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59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구나를 느끼고 그곳으로 가야겠다 결단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구나. 정말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그런 닥쳐오는 위협 앞에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라마에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은요, 보통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문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켜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까이 지금 라마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안 들어가겠어요? 얼마 안 지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사울이 그러면 사람을 그쪽으로 안 보내겠냐? 보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이유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도 다시 전령을 보내요. 여기서 무슨 전령이라고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을 죽일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족족 전령들이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지자 무리들, 선지 생도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지 생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전령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막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같이 막 또 예언도 하고 막 또 그러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간 전령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게 잡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돼버려요. 세 번이나 전령을 보내는, 세 번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직접 갑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통제를 못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면서 막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막 자기가 뭔 말을 한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진짜 왕으로서 보일 수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모든 왕의 위신은 다 깎아 먹는 뭐 이런 뭐 그런 명예도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뭔가 권위를 벗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벗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왕위를 벗어서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하고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이어받을 왕이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 옷이 벗겨져요. 왕위가 벗겨지는, 왕의 권위가 벗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잡아서 그 옷을 벗기고 다윗을 높여주는 그런 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그런 부어주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윗의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지금 사무엘 계속 진행될 때까지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초입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다윗이 그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일들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는지를 이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다윗은 더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섭리를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지, 이런 면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